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이렇게 있으면 하나 더 얘기할게요. 성경에 몸이라고 나오는 구조는 부정적이지가 않아요. 근데 성경에 육체, 육신 나오면 약간 부정적이에요. 성경에서 몸, 육신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육신 그러면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몸 그러면 부정적인 의미로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 자체가. 이게 우리가 몸이라고 그래요. 몸. 그리고 우리 몸 안에 뭐가 있어요? 몸 안에 뭐 마음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죠?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걸? 성령, 그러니까 그리스도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몸에 그리스도만 있는 게 있어요? 아니잖아요. 우리 육신 있잖아요. 육신 있어요.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렸는데 이렇게 그려도 상관은 없겠죠. 이렇게 그려도 우리 육신 안에 반은 영이라고 그러고 영이라고 그럴 수도 있고, 그죠? 뭐 이걸 뭐 성령이라고 할 수도 있고 영이라고 그럴 수도 있고 하나는 육체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도 있어요. 그림을 어떻게 그리든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그리든 상관이 없어요. 저는 그냥 이렇게 그린 거예요. 왜냐면 안에 있는 거 같으니까. 이건 바로 툭 나는 거 같잖아. 그래서 안에 있는 걸 이렇게 그린 거예요. 이게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할 때 우리의 마음의 구조는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우리 마음이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이제 이게 뭐 영혼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거 한번 짚고 넘어갈까? 우리 그걸 한번 짚고 넘어가요. 우리 개념 정리가 정확해야 돼요. 왜냐면 기독교인이 우리가 막 헷갈리면 안 돼. 성경에는 이 육체 몸을 어떻게 지금 구분하고 있냐면 영과 혼과 육 이렇게 몇 개로 구성했어요? 3개로 구성했어요. 3개. 영과 혼과 이렇게 3개로 구분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 이래가지고 이걸 그냥 이걸 육체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곤란해요. 약간 곤란하는 거예요. 어쨌든 성경에는 영혼 이렇게 묶어서 얘기할 때도 있고 영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지만 어쨌든 성경에서는 이것도 구분을 했어요. 이 정도까지만 알아봐요. 왜냐면 또 이거 얘기하자 그러면 또 이게 1시간이야. 지금 이거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니까. 뭐 영혼이라도 좋고 영이라도 좋고 성령이라도 좋고 그리스도 영이라도 좋고 마음이라 그래도 좋고 뭐 아무리 해도 좋아요. 어쨌든 육화 원초적인 게 있어요. 이거를 심리학, 정신 분석학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인데 이 분석학에서는 이걸 어떻게 구분했냐면 이 영을 뭐라고 그랬냐면 들어보세요. 이드라고 얘기했어요. 이드. 요 밖에 있는 걸 뭐라고 하냐면 에고 이렇게 얘기해요. 에고에는 슈퍼 에고가 있고 그냥 에고가 있어요. 에고 이렇게. 불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를 참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나. 이거를 영을 참나 이렇게 얘기해요. 영을 참나 이렇게 얘기해요. 육체는 육체라고 얘기해요. 참나가 뭐예요? 원래는 부처의 본소예요. 부처의 본소. 그래서 이 얘기 들어봤죠? 너 안에 부처가 있어. 넌 원래 부처였어. 이 얘기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넌 원래 부처였어. 근데 네가 깨닫지 못하니까 네가 부처인 걸 못 깨닫는 거야 이거예요. 네가 깨달으니까 내가 부처였네. 이게 이제 내 안에 뭐가 있다? 참나를 발견했다. 내가 깨달았다. 그래서 부처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불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는 거. 기독교인 영. 그치 이제 영. 우리나라에서는 음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여기를 뭐라 그러면 이거를 성리학이라고 그래요. 성리학. 유교, 성리학, 유교. 그리고 다
사단이라고 얘기해. 사단. 사단. 이걸 사단이라고 얘기하고 이거를 칠정이라고 얘기해. 칠정. 사단 칠정이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네, 어제도 막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성리학이 됐어요. 우선. 사단 칠정이라고 얘기하고 이 사단을 음양으로 얘기해요. 음양으로. 음양으로 얘기하면서 이거를 인, 예, 지, 신 아닌데? 의 이렇게 사단으로 나눠요. 그런 거 있어. 우리 이제 또 얘기하면 수없이 길어. 복잡해. 그러니까 복잡해. 제가 지금 얘기하려는 요점은 뭐냐면 모든 지금 철학과 종교와 모든 거에서 마음의 구조를 어떻게 본다? 이드하고 에고. 이렇게 보는 거야. 이드 에고. 이렇게 보는 거야. 제가 그걸 얘기하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런 자세한 건 나중에 얘기를 하겠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가 있냐면, 자 이제 기독교에서는 천국은 침노당하나니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들어봤어요?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응.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이게 기독교로 얘기했을 때 이게 성령이라고 얘기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줄 모르느냐. 고린도 전서 3장 17절에 봤을 때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면 지금 우리 육신과 성령이 지금 대립관계에 있잖아요. 대립관계.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성령과 육신이 하나로 섞여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거를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죠. 왜 섞여야 되는지 몰라요. 대부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교에서나 유교에서나 뭐를 얘기하냐면 육신의 것을 없애고 이것을 껍데기를 드러내버리고 이게 영이 밝게 오는 것을 얘기해요. 육신을 없애려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모든 종교에서 영이 발전돼야. 영이 발전돼야 되는 것은 기독교 얘기인 거고, 종교에서. 모든 종교에서 어떻게 철학에서 뭘 얘기하냐면 이거 육신을 없애기 위해서 수양을 하는 거예요. 수양. 그래서 내 육신의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내 육신의 것을. 이게 대부분 종교의 얘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나 뭐 힌두교에서나 뭐 하는 거예요? 무소유라는 건 뭐예요? 이 육신을 없애는 거예요. 육신의 것을. 나는 내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니까 내가 하는 건 다 내가 아니냐. 근데 다 버리는 거야. 내 것을 버리는 거야. 내가 오감을 다 버리는 거야. 내가 버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수양을 하는 거예요. 도 닦는 거니까 내가. 그러면 지금 육신을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없어지면 이것만 드러나잖아. 그것만 들어요. 그러니까 온전히 어떻게 된다? 내가 영이 내가 부처가 되고 내가 영이 되고 내가 그게 되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추구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나 그런 거에서. 근데 성경에서는 이게 반대야. 침노당한다라는 게 내가 얘를 이렇게 침노하는 게 아니죠. 침노라는 게 얘가 우리를 침노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육신이 그래서 내가 없애는 거야? 아니죠. 얘가 없애는 거야. 영이 없애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게 뭐 섞이는 거야.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왜 섞인다는 얘기를 하냐면 그걸 하나 된다라고 교회에서 성경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하나 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냥 제 언어로 섞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려면 얘가 없어져야 돼? 아니 생각해봐요. 얘하고 이게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 만약에 얘하고 하나가 되려면 얘가 없어져야 돼? 이러면 하나가 된 거예요? 아니죠. 6이 없어져야 돼? 이러면 하나가 된 거야? 아니라니까. 하나가 되는 거는 뭐예요? 얘네 둘이 섞이는 거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 근데 음양 오양에서 4단 7정에서 하나가 되는 거, 음양의 조화는 요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야. 네? 6하고 하나 되는 게 아니야. 유교에서 얘기하는 하나 된다는 얘기가 음양의 조화를 얘기하는 게 요 안에서야 음양의 조화예요. 요 바깥하고 음양의 조화가 아니야. 근데 기독교에서만, 성경에서만 하나 된다고 해서 섞여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침노당한다, 섞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께 마음의 구조를 얘기하면서 항상 얘기했던 게 그거죠.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 성령이 계시면 내가 육이 있으면 육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 것이에요. 내가 육체를 갖고 있으면서 내가 딱 찔러요. 집사님 누가 찔러. 그러면 어떻게 해 내가? 아파. 그러면 그게 육의 반응이에요. 육의 반응. 아파. 이게 육의 반응이에요. 근데 사실상 그 아파라는 건 내 것에 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만약에 하나님을 취하면 아파. 그러면 이게 오감에 의해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고 만 먹고 듣고 이런 거로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교회에서는 나쁘다? 안 나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나랑. 섞인 거예요. 근데 불교나 모든 것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이런 것들이 헛된 거기 때문에 이거를 버리는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그러면 하나로 섞여가지고 제가 이걸 커피 비유로 많이 얘기해가지고 근데 이게 이해가 같잖아요. 그럼 이게 성경에 있는데 대체 성경에 어떤 구절이 이런 구절이 되느냐를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함께 성경을 보면서 하자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늘 염려하지 말라는 건 뭘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의 것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건 뭐예요? 육의 것을 구하지 말고 이 안의 것을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한다는 거예요? 더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뭘 더하실 거냐는 거예요. 육체의 일을 더하신다. 그게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육체. 더하시라는 건 뭐예요? 육체를 없애버리고 이게 더하는 거야?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얘하고 뭐야? 하나 더해서 더해지는 거야. 하나에서 더해지는 거라고. 새로운 게 탄생되는 거야. 커피가 섞여서 커피물이 되듯이. 그거를 십자가사하고 부활로 보여준 거예요.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이 왜 진리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진리인 거예요. 육체가 죽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만 태어난 게 아니라 새로운 육체를 입고 부활하는 거예요. 신령한 몸을 육체를 입고 부활하는 거예요. 하나가 새롭게 섞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게 뭐 이 설교를 하고 여러분께 이 얘기를 하냐면 이게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경에 이걸 잘 생각을 못하고 그저 지금 가르치는 철학이나 다른 종교처럼 똑같이 얘기하면 기독교만이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다른 종교랑 다른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불교랑 다른 게 뭐가 있냐고. 다른 게 없는 거예요. 불교도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기독교도 똑같이 육체를 없애버리고 이것만 드러난다 그러면 불교하고 뭐 도교하고 기독교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 다 똑같이. 근데 틀리다니까요. 진리는 거기 있지 않다니까요. 내 육체를 내가 스스로 없애가지고 하나님 것을 드러내는 거 아니라니까요.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진리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맞다고 그러면 불교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기했어요. 마음의 구조는 로마서 7장 맨 끝에 25절부터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마음의 구조가 나와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마음의 구조가. 25절부터 넘어가서 그 다음에 8장 1절부터 11절에는 마음의 구조를 얘기하는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면 내 안에 육신의 법이 있고 하나님의 법이 있다라고 해요. 육신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끝없이 싸운다고 얘기해요. 예. 나는 육신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원하나 내 육신은 육체를 따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간단한 구조를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 구조를 바울의 성경에 나와 있죠. 내 안에 지금 성령의 법이 있고 육신의 법이 있어요. 육신이 있고 성령에 따르는 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구조가. 그래서 마음의 구조를 이렇게 나눴어요. 아까 전에 설명드렸듯이 마음, 영, 육체, 몸 이렇게 그냥 제가 했는데 육체 뭐 알아듣기 그냥 아까 전에 설명한 대로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로마서 8장 10절 보니까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느니라 그랬어요. 결과적으로는 뭐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몸 육체보다는 영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서 14절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제가 지금 설명한 거 다 여기 지금 다 들어있죠. 그죠? 내 안에 영과 몸이 있어요.
그럼 내가 어디를 따라? 육체에 따르지 말고 마음 안에 따라야 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여태까지 설명했던 것처럼 내 육신을 버리고 내가 육체를 버리고 내가 육체를 따르지 않고 지금 여기까지 도교랑 똑같죠? 도교랑 불교랑 여기까지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육체하고 몸이 나눠져 있는데 내가 육체를 버리고 영을 따라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건데 그러면 그의 나라와 그의 영으로 인도받는다는 건 대체 무엇이냐?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8절까지 내용을 보면 거기에 나와 있어요. 이 내용이. 우리가 고린도후서 10장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인데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죠.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4절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게 우리가 육신을 행하나 육신으로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운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육체를 내가 스스로 버린다는 게 아니라 누가 지금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버리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주께서 주신 권세 즉 우리가 육신을 하고 성령의 법하고 싸울 때 내가 육체를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육신을 버리게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주는 권세가 너희를 무너뜨리게 하는 게 아니라 세우려고 한다. 자, 마음의 구조를 동그라미 속에 넣지 말고 이렇게 넣어봅시다. 이게 육신이고 이게 영이라고 해요. 지금 저 구절에서 무엇을 얘기하면 육체를 네가 스스로 없애는 게 아니라 영으로 말미암아 인도함으로 육체를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침노해서 없애는 거예요. 그럼 그게 누구로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데 그러면 육체가 없어가지고 이게 없어서 무너뜨리려는 거예요? 아니 뭐라 그러는 거예요?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육체를 세우려고.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새롭게 세우려고. 이게 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몸에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입니다. 육신을 무너뜨리고 침노하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것을 새롭게 세우는 거예요. 새롭게 세웠을 때 어떤 몸이 되는 거예요? 육이 신령한 몸. 신령한 몸으로 되는 거예요. 이 신령한 몸이라는 것은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생각했었을 때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지금 육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보고 느끼고 내가 만지고 내가 좋아하는 거 구분하면서 살잖아요. 육구를 구분하면서 산다고. 내가 냄새 맡아서 좋으면 이게 좋은 거야 항상. 내가 냄새 맡아 나쁘면 이거 똥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없죠. 똥이 좋고 나쁜 게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으로 따라서 니네들이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면 네가 스스로 그것을 네 육체 것을 네 감정을 네가 스스로 무너뜨릴 수 있어? 무너뜨릴 수 없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리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리는 거야. 하나님의 믿음으로 무너뜨리는 거야. 내가 지금 먹고 마시고 막 즐겁잖아요. 그럼 내가 이건 즐거운 거 아니야? 이거 아니라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게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육신이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무너뜨리려고 그러신 게 아니라 이것을 세우려고 새롭게 신령한 몸을. 그래서 뭐 할 거예요? 제가 이걸 쉽게 설명하려고 이것과 이것이 하나로 섞여서 새롭게 태어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되죠? 기본적으로 내 육은 죽죠. 내 육은 죽어요. 하나님도 뭐예요? 죽어요. 하나님이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살았어요?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나도 죽고 예수님도 죽는 거예요. 하나님도 죽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가 섞여서 뭐가 되는 거죠? 새로운 신령한 몸이 되기 위해서 뭘 더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육을 더하는 게 아니에요. 신령한 몸을 더하는 거예요. 신령한 몸. 이게 우리가 천국 가가지고 죽어서도 마찬가지고 저 세상에도 있고 저 세상에도 있는 거는 뭐예요? 이 세상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행복하게 지려면 신령한 몸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네. 신령한 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이 은혜로. 그렇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 은혜로. 하나님의 그 어. 능력과 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새롭게 거지. 태어나야 돼. 우리의 근데- 몸이 그렇지. 음.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 철학과 우리 문화의 흐름대로 여태까지 기독교 말고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얘를 없애고 무소유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소유한다고 하면 된다고. 무소유가 이렇게 쉽냐고. 무소유하면 된다. 그래서 바람의 뭐예요? 힘으로 수양하고 바람의 힘으로 나를 도 닦고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어렵지. 내가. 내가 그래서 스님들이 저기 도 닦고 살고, 왜냐면 나를 죽여서 내 안에 있는 불성이 나와야 돼서 내가 부처가 되니까. 음양오양 똑같은 거야. 4단 7정으로 얘기하는 윤홍식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다 똑같이 얘기해. 기독교를 근데 이렇게 풀면 똑같은 종교 다원주의야. 기독교는 다를 게 없어. 그런데 기독교는 아니라고, 이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보여준 게 십자가가 부활을 보여준 거야. 너 그거 진리 아니야. 내가 진리고 길이고 생명이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돼.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이 구조를 얘기하는데, 이 구조가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내용. 내가 얘기하는 건 성경 위에 얘기를 안 했죠. 성경에 있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료, 진리요, 생명인 거예요. 이게 기료, 진리요, 생명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종교 다원주의 수가 없어요. 종교랑 너랑 나랑 똑같다. 아니요. 전혀 틀려요. 오직 예수님만 기료, 진리요, 생명이에요. 왜냐? 십자가가 부활돼. 그래서 십자가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어요. 너 살리려고 우리를 위해 죽인 거예요. 우리도 하나 되려면 우리도 죽어야 돼. 똑같이 날 십자가를 따라가는 거지. 똑같이.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여기서 있는 거예요. 네 육신의 것을 염려하지 말고. 왜냐? 염려할 필요가 없잖아요. 새롭게 태어날 건데. 예? 아니 새롭게 태어날 거잖아요.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것을 구하면 더 하실 거예요. 새롭게 더 하실 거예요. 우리에게.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그거를 안 믿을까봐 하나님께서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직접 보여준 거예요. 죽었어. 어? 봐, 내가 이렇게 할 거니까 이거 봐. 이렇게 할 거야. 표본이 되시는 거라고. 표본이. 천 열매가, 부활의 천 열매가 되셨다고 그랬고, 표본이 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고, 아니면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도 될 거라고. 그렇게. 네. 할렐루야? 믿어요? 믿어요? 이걸 믿고 가는 거야. 거기에 구원이 있다고, 거기에 생명이. 육체의 법이 있고 성령의 법이 있어요. 육의 생각이 있고 육의 생각. 육의 생각은 뭐라 그래요? 이게 육의 생각은 뭐라 그래요? 사망이. 이건 뭐라 그래요? 이거 내가 얘기한 거야? 바울이 얘기한 거야. 근데 7장에 보면 7장 맨 마지막 보면 나한테 뭐가 있다 그래요? 두 개가 있다 그래요. 근데 나는 항상 뭘 원해? 내 마음을. 내 마음은 성령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데 육체가 내 육은 가시가 이거를 따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부터 8장까지 쭉 읽어보시면 이게 되게 이게 마음의 구조는 아닌데 제가 그냥 구조라고 그냥 들은 거예요. 근데 분명히 성경에는 뭐가 있어요? 육체의 법이 있고 성령의 법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육체의 법은 육의 생각이라고 했어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육체는 육의 생각이라는 건 뭐냐면 세상적인 생각이 될 수 있는데 이걸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내 생각. 오감, 감각에 의한 것, 내 이성에 의한 것. 두 개를 줄이자면 그 다음에 등등등등 있어요. 내 감각에 의해서 내가 들어오는 것들이 육체의 법이에요. 아까 전에 내가 냄새 맡고 보고 듣고 내 피부로 느끼는 걸로 들어오는 생각이 감각, 육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종합해서 이성이 나오잖아요. 그게 육의 생각이에요.
이게 성령의 영의 생각은 뭐겠어요? 감각적인 생각들이 아니죠, 그죠? 육으로 생기는 감각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렇지. 이건 뭐 하나님의 영이니까 이건 그 위의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저는 이걸 뭐라고 크게 정리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 딱 단어로 얘기하기 쉽지가 하나님의 않아. 마음. 이게. 그렇지. 뭐 그런 거죠. 하나님의 하나님의 마음 좋다. 뭐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 이거 너무 좋다.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그게 정리할 수도 있어요. 언어를. 근데 어쨌든 육은 이거예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육의 마음. 근데 우리는 다 뭐하고 살아요? 내 것. 감각적으로 들어오는 것에 의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마음의 것을 하나님 것을 생각하려고 하지만 나는 뭘 따라요? 그 육체. 육의 것을 따를 수밖에 없어. 인간이란 자체가. 그 성인 바울도 뭐라고 해? 마음으로는 내가 지금 이거 따르고 싶은데 그 육체. 사유축을 따른다고 자기도 얘기하는 거예요. 오보라 나는 공부한 공부한 자가. 응? 그러잖아. 사망에서. 사망에서. 나를 건져다. 건져낼 사람은 누가 아, 있냐? 나를 건져다가 이 사망. 오보라 없다 나는 이거야. 공부한 자가. 없다 이거야. 이것 때문에 갈등 때문에 할 때. 근데 육의 것을 버려? 육의 것을 버릴 수 있어? 못 버려. 내가 내 걸 버릴 수 있어? 못 버려. 버려요. 근데 불교나 도교나 유교에서는 버릴 수 있다고 얘기하는 힌두교에서. 그래서 수양하는 거야. 근데 그래서 수양해도 무속요, 되냐고. 이 감각이며 이성은 아무것도 아니요 허요 공이며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노력만 해야지. 근데 기독교에서는 그냥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음의 구조라고 제가 이름을 붙인 거지 어쨌든 성경에 나오는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에서 뭐 한다는 거예요? 내가 육신을 따르지만 육신을 무찌르는 거는 누가 무찌른다는 거예요? 내가 무찌른다?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찌른다는 거예요. 찔러 주시는 거예요. 응. 그럼 무찌르면 얘를 지금 없애려고 무찌르는 거다? 아니지. 아니라는 거예요. 얘를 세우려고 무찌르신다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전서 후서 10장에 있는 올바로 내용이 세우려고. 네, 이것을 세우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세운다는 건 뭐냐? 하나 된다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건 뭐냐? 이거와 이거가 같이 세워지는 거예요. 세워야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로 세워야 이게 내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내용이라는 거를 그냥 정리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성경에 있는 얘기, 내 얘기가 아니라. 근데 이게 구조, 언어상 구조가 제가 마음의 구조라고 했는데 마음의 구조는 아니 구조예요. 아닐 수도 있- 구조예요. 구조. 구조는 아닐 수도 있는데 제 생각은